오늘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말씀으로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 앞에 써 있는 다른 세대라는 단어를 잠깐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른 세대. 다른 시대보다는 세대라고 해서, 세대란 말은 주로 사람들, 자녀들. 성경 말씀 봐보면 참 가슴 아픈 단어가 다른 세대.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이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면서 이제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엄청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화면 봐보면 요즘 세대란 말도 좀 우리가 쓰고, 그렇죠? 저 화면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뭔가 놀고 뛰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 자녀 세대,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쓰는데, 요즘 사람들 봐보면 참 즐거움을 찾는 데 아주 열심이죠. 그래서 즐거움, 사방에 봐보면 이제 즐거움이 나쁜 것은 아닌데 즐거움을 찾는데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그런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봐보면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재밌게 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드라마나 저 영화 같은 걸 이겨볼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드라마보다 더 재밌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까? 저의 경쟁 상대는 드라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씩 드라마를 연구를 해보거든요. 드라마는 어떻게 저렇게 재밌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자꾸 푹 빠지고 그렇게 할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이야기 스토리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정말 복음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저런 세상 드라마를 이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어서 늘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하면 목소리도 잔잔하고, 그래서 늘 저의 고민거리이자 기도 제목이 어떻게 드라마를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상당히 저에게 위로가 됐고 상당히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야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야기. 하가다라는 말이 이야기란 뜻이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가다를 해왔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쭉 하가다를 해왔었는데 그냥 어렴풋이 알면서 하가다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생들 또 우리 마중교회 가장 또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하가다인데 하가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가다 그 이야기란 뜻, 한번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가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가다. 하가다가 바로 그 사랑 이야기 또는 이야기랍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지난주에 주일학교 말씀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좋습니다. 안 보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안 보면 자꾸 헷갈리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여호수아 이 배경은 아주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나이가 들고 사라지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힘들게 인도하셨던 그 땅 바로 앞에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게 되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뭔가 가나안에 들어갈 필승 비법, 가나안에서 어떻게 가나안과 싸워서 이겨낼지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인 것 같습니다. 잠깐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고 하시면서 가장 방법을 알려주신 게 오늘 말씀 1장 8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 보면서 한번 거꾸로 한번 올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명령. 저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저의 삶 속에서 선포하면서 하가다를 지금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어른들도 같이 참가하시는 분들 아침에 될 수 있으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무슨 말씀이냐? 마지막 우리 8절 말씀 마지막 말씀 봐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니. 여기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 안이란 말은 바로 보면 말씀. 특히 이 시대면 이제 구약의 그쵸 5대 그 성경, 그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5개의 성경을 또 그 안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누가 그걸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특히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도 다 경험하지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서 굳이 내가 왜 꼭 이렇게까지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쵸?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죠. 혹시 이곳에서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살았다 라고 말하실 분이 물론 계실 수도 있지만 많이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명령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온전한 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신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이 온전하시고 우리 인간은 온전한 자가 없죠. 네. 원래도 아주 온전하진 않았겠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악 타락 이후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 것인가?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한 번씩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 지켜 행하라고 하였는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앞에 뒤를 같이 살펴보면 또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바로 그 앞에 말씀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율법책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냥 우리 보고 네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네가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는이란 말은 바로 3장 16절에 봐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책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봐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나왔었습니다. 바로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성경책을 다 보죠? 안 보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겐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자주 안 보기 때문에? 성경책을 우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보죠? 솔직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좀 통독도 하고 또 하가다도 하고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144시간의 그 시간 중에서 딱 한 번 예배를 드리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성경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만 읽고 있을 수 없다는 걸 아시기에 저희에게 방법으로 주신 것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삶.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말씀이 되겠죠. 말씀.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각 하나의 소제목 나올 때마다 따라 읽으면 스티커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읽고 스티커 붙여 하시고 이렇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삶. 네,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왔던 말씀인데 묵상이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묵상.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묵념, 묵상 하다 보니까 묵상하면 제일 떠오르는 말이 뭔가 명상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묵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잘 안 보이셔서 크게 확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상,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림. 네. 1번 뜻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함이라는 뜻도 있고,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죠,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림. 그랬더니 말없이 마음속으로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이 비슷한 말이 명상, 묵념, 묵독 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묵상이 저 묵상일 것인가? 그래서 좀 더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묵상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여기에 쓰인 단어는 다른 말로 먼저 저 성경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거든요. 아까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 때 그 묵상이란 단어와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움킨다는 말은 움켜쥐고,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린다 할 때 저 으르렁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바로 아까 묵상이라는 단어랑 같이 쓰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우리가 지금 하가다 하는 그 하가다랑 비슷하죠?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가. 네, 그래서 하가라는 말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나온 것처럼 그렇죠, 사자나 맹수가 자기 먹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 거리는 그런 것도 하가가 되겠고요. 또한 또 다른 말씀 봐보면 중얼거리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에 봐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근데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결국 하가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소리 안 내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가는 중얼중얼, 또 때로는 사자처럼 으르렁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주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경고죠. 가까이 오지 마라. 사자가 왜 경고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먹고 있을 때 이 먹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듯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또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스럽구나 하면서 딱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좀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말씀 읽고 딱 고개 들고 잠시 우리 통독할 때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야 라고 딱 말씀 읽은 다음에 단체톡에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내 앞에 있는 삶 속에서 금방 잊어버리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나 말씀들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읊조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붙잡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주야로 그것을 읊조리고 말씀을 자꾸 우리가 내뱉으라고. 하가가 바로 읊조림이란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가다,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그 하가다란 말은 무슨 뜻일 것이냐? 영어를 썼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스토리. 하가다는, 저 히브리어 하가다는 영어로 치면 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가다란 말이 이야기고 하가 그라는 뜻의 그 이야기. 그 이야기란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맹수처럼 우리가 움켜진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으르렁 거리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려주고 얻게 되는, 바로 하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가 바로 하가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먹이를 먹을 때 소화시키지 않고 그냥 막 먹이를 몇 번 씹은 다음에 꿀꺽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목에 걸리거나 체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나오거나. 네. 물론 우리는 입으로 씹지 않아도 우리의 위나
장에서 열심히 씹는 거랑 똑같은 운동을 계속해서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내 삶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씹고 자꾸 읊조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바로 그것이 하가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가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고 계속해서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읊조리고 계속 씹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명기라,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어 라고. 네. 저도 한 번씩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면 그 말씀 하루 종일 계속 읊조릴 수는 없지만 자꾸 생각하면 하다 보면 저녁 무렵쯤에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보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가다의 주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가다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럼 그 하가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지? 하가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바로 첫 번째로 나와 있던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무슨 소리냐? 하가다의 가장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하가다는 시읒 리을이다. 사랑을 넘어서서 아까 입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말은 입에서 계속 읊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가다는 바로 소리이다. 하가다는 우리가 속으로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딴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내뱉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될 때 그 입에서 말한 소리가 어디로 들리게 됩니까? 내 귀에 들리게 되죠. 입에서 말하면 귀에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으로 말할 때 자기의 목소리가 혹시 녹음했을 때의 목소리하고 실제 자기 목소리하고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옛날에 봐보면 어디서 녹음되어 있으면 이거 내 목소리 아닌데라고, 남들은 다 본인 목소리라고 하는데 스스로는 자기 목소리 아니라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가 목으로 말할 때 귀로도 들리지만 또 속으로도 들리고,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는 더 들리는 데가 많아서 더 크게 들린답니다. 그렇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귀로도 들리고 또한 우리의 몸속을 통해서도 들리고, 그렇게 우리가 입을 소리내서 말할 때 그게 우리의 온몸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낼 때 그게 귀에 들리고 몸에 들리고 어디에 새겨진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냥 샥 사라져버릴 그런 말씀이 입으로 소리내서 말할 때 귀로 들리고 몸으로 들리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 번의 중첩된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봐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들으라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쉐마, 들으라. 근데 듣지 못하고 보기만 하다가 시험에 빠졌던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보았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눈에 더 끌렸기에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말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눈에 의해서 시험 받는 게 참 많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보이는 것보다 먼저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또한 말씀 봐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자꾸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시험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자꾸 세상 드라마를 듣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렇게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에 가게 되어 있죠. 세상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어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해서 전달한 게 아니라 구전으로 말로써 원래 전달되었던 것을 나중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였고 또한 그 말씀이 계속 구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서 그렇게 외치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가다의 두 번째 원리, 하가다는 비읍이다. 반복이다. 네. 하가다는 바로 반복이다. 반복이라는 거. 네, 맞아요.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 우리는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들으면 옛날 건 잊어버리죠. 새로운 게 들어오면 옛날 거 사라져야 그래야 새로운 걸 받아들이니까. 근데 정말 중요하다면 반복해서 받아들여야겠죠. 자, 시편 1장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하느냐? 어디서 그래프 하나를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밖에서도 어디 많이 보셨을 건데 사람들의 기억은 아주 급격하게 사라져간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급격하게 사라져간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요새 예전에보다 더 많이 기억이 막 그렇게 안 좋아져가는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저희의 기억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안 좋았고 힘들었던 것들을 자꾸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생각나면 그것이 또한 고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는 듣고 난 다음에 10분이 지나면 바로 잊어버리기 시작한답니다. 심지어는 듣고 좀 있으면 바로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을 해야 되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몸이 기억한다. 몸이 기억한다. 무서운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낙법을 배워두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지났을 때도 혹시라도 사고가 났었을 때 아주 반사적으로 몸이 기억해서 낙법을 구사해서 살아남기도 하시고 또 자전거를 한번 배워두면 몸이 기억해서 자전거를 너무 오랜만에 타도 기억이 나죠. 자, 우리 영상을 하나만 가져와 봤습니다. 꼬마가 막 울다가 무슨 말이냐 이해하셨나요? 너무 처음에가 좀 놓쳤죠. 꼬마애가 막 울고 있고 막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나오니까 갑자기 신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튼 늘 하던 대로. 왜냐하면 연습을 아주 많이 시켰나 봐요. 엄마인지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인지 연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막 울고 있다가 갑자기 음악이 나오니까 몸이 기억한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늘 갈대와 같아서 우리 마음이나 생각은 순식간에 뭔가가 쑥, 그렇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막 입으로 자꾸 되뇌이고 귀로 듣고 이렇게 우리의 몸에 기억되게 되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이죠.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아무리 나이가 먹고 나중에도 불현듯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무리 세월이 지났지만 내 마음에 남아있고 내 몸에 남아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말씀을 먼저 심어줄 수 있고 그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몸에도 기억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줄 압니다. 잠시 우리 아이들이 하가다는 영상이네요. 우리 유치부들 하가다는 모습이고요. 좀 더 큰 언니들.
이거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영어로도 한번 하가다를 시켜. 둘이 동시에 열심히. 네, 더 이상은 본인들이 쑥스러워하니까. 우리 삶에는 정말로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와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잊어먹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정보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도 같이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반복되지 않거나 연결되지 않는 가지는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 어제 일이 싹 지워지듯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뇌 속에는 시냅스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가 서로 다른 연결고리가 없이 들어와 있는 정보들은 하룻밤 자고 나면 저 지우개로 싹 지워버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쵸, 정말 중요한 것도 그렇게 싹 지워져 버리기에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가다는 믿음의 집중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때,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지?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왜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이란 말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것,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이냐? 집중해서 하려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훔쳐가고 가져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힘든 이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외우지 못할 수, 하가다는 암송이랑 다릅니다.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외워야지. 다 외웠다. 이제 끝. 아니요. 하가다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루에 시시때때로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할 때 내 삶이 하나님께로 더 집중할 수 있고 내 삶이 하나님께로 더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할 때 내 삶이 하나님께로 더 또렷하게 집중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된다는 것. 하가다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참된 예배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저를 이렇게 놔두시나요? 하나님, 왜 저를 이 모습 이대로, 왜 이곳에 저를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사방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그런 갈증, 그런 기갈이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가까이에 있지만 찾지 않고 보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 그런 다른 세대가 꼭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
교양 생활, 나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요. 그렇게 끝.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떡으로만 살아가면서 양념으로 살짝 하나님 말씀 살짝 주일날 보고 그렇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내 삶에 선포하는 삶,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알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번 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침마다 내 삶 속에서 선포하고 아침마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제 삶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아침에 하가다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3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